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일 가운데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시인은 구름과 하늘, 그리고 바람과 번개, 샘물과 나무, 사자와 새,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이러한 자연의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 그저 감탄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시편을 보면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간 역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시인에게 땅에 가득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인간사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이 가장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삶의 그 역사, 인간사의 그 중심,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체이고 또 주인공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권력과 전략으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시인이 분명하게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며 끝내는 부분은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역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역사의 결국은 악인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대신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땅에 가득한 것들이 모두가 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감탄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셀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다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 가득 차 있어 보이는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 놀라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싶으면, 뭔가 잘 되고 싶으면 거저 얻어지지가 않죠. 수고하고요, 애쓰고요, 또 지혜를 모아야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땅에서 그 시작과 과정과 그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그 어느 하나조차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너무나 가득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연이라고 또는 운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없이 된 일들이 없고 또 되어가는 일도 없으며 될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펼쳐놓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노래하면서 지혜로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잠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지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단순히 그저 좀 똑똑하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지혜가 곧 말씀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골로새서 1장에 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라본 하늘과 우리가 딛고 온 그 땅과 우리가 길에서 보아왔던 그 나무와 풀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새겨진 작품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죠. 주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 또렷이 그 분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그 탐험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사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바다를 멀리 여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바다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은 고대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할 만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이해되던 그러한 리워야단입니다. 그러나 이 리워야단도 우리 모비딕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래가 그 향유 고래가 사람들이 그 고래를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고래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게 하죠. 사람들은 바다를 통하여 새 삶을 얻고 뭔가 정복해 가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그 거대한 그
고래를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리워야단은 마치 그 향유고래처럼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상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이 그 바다와 또 그 리워야단이라는 그 상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의 이 사람들이 신들조차 그 고대에 이제 그리스 신화가 발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그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걸로 사람들은 상징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인은 보니까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이다. 그 바다에서 뛰어노는 그저 피조물이다. 노는 바다에서 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비딕에 나오는 그 향유 고래도 바다에서 그저 먹고 살며 노는 고래일 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지금 그렇게 리워야단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저 바다에서 뛰어노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피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생과 사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영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며 기뻐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과 사의 그 생과 사는 결국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각각의 그 피조물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아흐, 호흡이라는 이 단어가 영, 주의 영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죽음입니다. 여기서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루아흐,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신다. 그 영을 거두시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시어서 새 생명을,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온 하늘이, 온 땅이 창조되어 우리가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계속 창조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 새 창조를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진짜 주인은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역사를 악인이 쓸 수 있습니까?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악인이 그 역사의 결론을 본인이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면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음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진정한 주인 악인의 최후와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될 거라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악인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붙드시면 땅이 진동하고요. 산을 만지시면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게 뭡니까? 막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온 땅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고 저 산은 태산이니 그저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바다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력도 그 악인이 세상에서 내가 계속 영원히 여기를 다스리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려 하지만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그 지혜의 원리 가운데서 그 지혜를 거스리는 악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 어떤 독재자들도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하여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사역이 오늘 시편 104편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성도의 기쁨은 주변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35절에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 24절 3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말씀 되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과 사의 주관자이시죠. 그 어떤 강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손에 생과 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허락하실 때 얻고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가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 안에서 세례 받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저 들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저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혜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섭리의 손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참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홀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또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며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해방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파송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강림절이 사건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또한 성찬의 자리에 오늘 우리와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 천상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미리 데려가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모두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과 또한 떡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그냥 포도주와 또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바로 그 사건 가운데로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잔치상으로 나아오셔서 주님의 새 생명을 다 함께 취하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떡과 잔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 잔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가시는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평화를 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평안케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